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형제가 몇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잘 알려져 있고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매에 얽힌 이야기는 더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이야기나 자매들의 이야기나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매우 잘 알려진 형제입니다. 형은 아우를 질투했고 심지어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인류는 그 인류의 일부는 이 사건 이후로 떠돌이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뱀과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다투어야 했고 평생 땀 흘려 힘들게 일해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의지하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조차 하나가 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파괴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벌로 유리하는 자, 즉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야 했고 이는 사람과 땅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힘을 모으는 일은 상상이나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란 쉽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노아만이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남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심판하셔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의인 하나 남지 않은 세상은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오늘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서 있었던 셈과 함과 야벳 형제의 이야기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추태를 부렸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둘째 아들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떠버렸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동생을 죽임으로 형제 관계가 깨어졌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부자 관계마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바벨의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분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힘을 모아 흩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과 이익 앞에서 다투다가 서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롯은 자신을 아들처럼 길러준 큰아버지를 배신하다시피 한 번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광야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도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심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종 하갈을 이용하다가 버리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 아들 이스마엘을 아내 사레가 낳은 이삭을 위해 내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갈도 자신의 주인을 멸시했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기까지 했으니 누가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했는지 우열을 가리기가 참 힘듭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 원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어머니 릴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부추겨 서로 경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때 진심으로 화해하는 듯 보이기는 했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형의 제안을 야곱은 거절했고 에서는 세일에 야곱은 숲곳에 따로 머물렀으며 둘은 결국 두 민족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고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전쟁까지 수차례 벌였습니다. 이는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본래 친자매였으나 남편을 차지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벌어진 사단이었습니다. 레아는 더 많은 아들을 낳고도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확연하게 두 편으로 나뉘었고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대한 편애를 숨기지 않았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결국에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어찌어찌 형제들이 화해하며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형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한 전문가 중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인류 문명의 발전과 성장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설명과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고 좋게만 볼 수만은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나 가족, 즉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등 모든 관계를 부수고 깨뜨렸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가정에서나 한 민족 안에서도 이 모양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쭐대기 수없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심지어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미움과 혐오,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해야 할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규모가 양적으로 커지는 성장만 이루면 된다는 매우 천박한 욕망만 드러내는 듯 보여 때론 고개를 들 수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라도 주려는 듯 시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형제는 본래 연합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연합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동거는 한 집이나 방에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편을 나누고 함께 살기는커녕 비난하고 싸우기만 해서는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악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악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면 악에 관한 판단과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심판과 징벌은 우리가 함부로 범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며 외면하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 혹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깨우치시며 조금은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형제로 여기며 사랑해야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언제 주께서 줄이시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지셨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옥에 갇히셨을 때 보고 공양하지 않았는지 감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깨우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언제나 머물고 있으며 우리의 무관심으로 그저 스쳐 지나 보내기만 하는 작은 자들에게 하는 선행이 주님을 향한 참된 섬김이며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판과 징벌의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너희들 세상의 재판관이니까 이제 나가서 나의 가르침대로, 나의 명령대로 세상을 심판해라.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합당한 벌을 주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징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들지만 용서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참된 결단을, 진정한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